마가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위하여 사람이 준비되고 나무가 준비되고 산이 준비되고 돌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은 한 가지도 우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단 한 가지도 어쩌다가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된 대로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기록된 대로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와 같이 이루셨고, 또 그는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미신을 결코 쫓지 아니하고 운명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점을 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운명적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명이라 믿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따지고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인간의 좁은 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판단한다는 것부터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를 다 세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주장하신 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실 일을 작정하시고 그가 나실 곳도 정하시고 그를 받아서 수태할 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마침내 그를 정하시고 이제 그를 위해서 정해진 뜻, 곧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내 살이라, 내 피라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주님은 바로 앞에 다가온 고난을 아시고 이제 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게 26절이에요. 우리는 오늘 한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한 절도 주님의 스케줄이에요. 중요한 스케줄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마음이 내켜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 이미 자신이 뭘 해야 할지를 다 아시고 어디서 해야 할지를 아시고 그분은 마치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지금 움직이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왜 그분이 감람산에 가셨을까? 우리는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인지 알고 주님은 순종하신 겁니다. 인생이 앞길이 안 보이니까 저만한 자에게 가서 자기 앞길을 물어보고 타락한 방법을 쓰지만은 예수께서는 자신의 갈 길을 다 아시고 그 길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밤 같은 인생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하셨어요. 신앙은 이 놀라운 약속을 일생 동안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마음 불편하셨죠? 만난 사람마다 혹시 이 사람 메르스 균을 수출한 사람 아닌가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혹시 그 사람이 갑자기 긴장되죠? 이 사람 열이 39도 아닌가? 또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괜히 악수하기도 꺼려지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악수를 안 하는 게 서로 예의라고 생각하고 리모컨으로 인사했어요. 저도 지난 수요일날 예배 가가지고 그날은 그냥 서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분들도 혹시나 하고 올라서 제가 미리 좀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자, 지금 어떤 일을 만났는지 사람은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아니 장차 우리가 가까워할 그 처소에 미리 가셔서 우리 길을 준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허황된 말 속지 말고 미신한 자들처럼 자기 인생은 운명에 맡기지 말고 주님 말씀이 내 발에 틈뿌리고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환자는 불안하죠. 그래서 그 수치, 검사 결과 수치 하나가 천당과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완전한 것, 주님은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십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매우 긴장되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할 그 순간도 주님은 미리 가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일들을 앞두고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주님이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이 가신 길, 그런 주님은 자신의 길을 아시고 가신 것이고, 우리같이 어두운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스케줄, 그분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만 잘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이 감람산은 주님이 우연히 들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종종 찾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감람산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가 울며 맨발로 피난 갔던 산이 감람산이었어요. 맨발로 왕이 가장 슬픈 사랑한 아들로부터 배반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워 그 신하들과 함께 쫓겨가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의 주님은 어디 가셨는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어요. 겟세마네라는 어원을 찾아봤더니 아람어에서 나온 것인데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걸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참기름을 짜고, 그래서 나중에 찌꺼기 잡숴보신 적 있나요? 들기름 짜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변비 있는 분들 드셔보세요. 잘 나옵니다. 아주 시원시원 잘 나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은 그것으로서도 배불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 기름을 그 깨를 넣고 들깨를 넣어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짜가지고 기름에 그 방울방울
기름만을 추출하죠. 이렇게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왜 기름 짜는 틀이었을까?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것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세상의 기름을 짜고 그 수많은 기름을 짠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쥐어 짜듯이 간과하셨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시기 위함이었고, 왜 기도하셨을까? 그는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무슨 일을 겪을지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실 때 말씀하기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잔을 드는 일은 그분에게는 매우 고민스럽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죽음을 경험하시는 이 일을 앞두고 주님이 취하신 행동은 뭐냐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셔서 그는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기본 자세,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 앞두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너무나 크고 힘들고 무서운 일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과연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스케줄대로 우리도 감람산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지, 겟세마네에 가서 그분 앞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달려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앞에 여러분 가정에도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가 한번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바닷가에 서 있노라면은 저기서부터 파도가 오고 바로 그 뒤에 또 파도가 이어서 계속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음 파도가 또 나를 삼키듯이 막 바닷가로 몰려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이 곤고하다는 것,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 같이 합시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저와 여러분 지금 감람산으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일날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만은,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그분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부터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서 중대한 결정, 하나님의 중대 결심, 곧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버리시기까지, 아들은 순종하여 목숨을 내놓으시 아들은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그분이 정하신 길은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백박에 가신 일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절망스러운 일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우리 교회가 감람산에 계신 예수, 기도하신 예수를 본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점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를 따라서 올라가 우리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우리 삶은 확실히 달라지고 새로워질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와 함께 기도한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탁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감람산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등지고서 저 기드론 골짜기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성 사이의 골짜기예요. 골짜기를 건너가야만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건너와야만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를 건너와야만 감람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담력이 필요하다. 저도 성지 갔을 때에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성을 바라보고 내려오는데 그게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이 이를테면은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다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을 마주보고 있는 가장 정면의 성문이 동문, 동쪽의 문 혹은 영어로 하면 골든 게이트라고 해요. 황금의 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성문이 9개인가 있는데 이 동문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 해서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디모니아 자를 일으킨 미문이라는 데가 있죠. 그 동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9개인가 있는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오직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성문, 동문이에요. 지금 다른 성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데 이 문만은 아치형의 문 모양만 남아있지 다 벽돌로 막아버렸어요. 길도 없어요. 그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위로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 문을 닫아둘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죄가 만찬하신 다음에 나오실 때 십자가 지고 집에 나오실 때부터는 언제부턴가 그 성문은 다 메꿔버렸어요. 누구도 누가 그랬는지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 동쪽 문을 향해서 마주보인 산이 감람산인데 내려가는 것이 경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장정도 조금 긴장하고 걸어야지 안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면 미끄러지겠죠. 상당히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골짜기를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 기드론 골짜기 같은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어서 감람산에 가지 못해요. 왜? 귀찮아요. 바로 저 앞에 보이긴 하지만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야 되고 다시 그 길을 올라가야 되고 여기에 그냥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했지만은 주님과 제자들은 그 코스를 그대로 거친 것입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무슨 날인지 기도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할 때 못되고요. 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철야 뜨면 철야가 아닙니다. 철야는 밤 꼬박 새는 거죠. 여러분 밤 샌 적 있어요? 11시면 끝납니다.
철회란 말하기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리 기도할 시간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기도? 벌써 기도는 골짜기 때문에 가기 싫어요. 그 골짜기를 건너가려는 게 힘들거든. 누가 거기다가 다리를 놓지. 그냥 평평하게 쓱 지나가게. 자기 발로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숨가쁘게 올라오려고 생각하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생략하니까 하나님 믿고 금요일만 기도 들으시냐? 집에서 하면 되지.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한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거 그건 이미 육체에서 충분히 경험했어요.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편하게 추구하다 보면 좋은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그래 기도할 때도 좀 불편하더라도 또 움직이고 싶더라도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도 조금 설교가 길어서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앉아서 더 조금 참고 공부해도 참고 예배 시간을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5주만 해도 참으세요. 30분 참다가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들썩거려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자신을 편한 것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절대 못하면 과연 어떻게 그 다음에 일이 있겠어요? 기도는 시냇가를 건너가기 힘드니까 영적 생활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답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가 다 주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걸 힘쓰니까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그분 거기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그가 자기 의지로 삼아서 결심하시려고 그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때 제자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시니라 이 아니라 저희가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님만 감람산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따라갔어요.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가 겟세마네에 계시니까 함께 거기 있고 그가 갈릴리에 계시니까 함께 거기 있고 그가 사마리아성에 계시니까 함께 사마리아성 수가성에서 함께 있고 그가 계신 곳마다 함께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성만찬 하실 때 하신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주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제자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는 그들이 3년 동안 내신 성적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3년간의 내신 성적표를 말씀하신 것이고 29절에는 그분이 주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보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헛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속된 말로 주군으로 숨기고 당신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했지만 나중에 뒷발질 당하고 배신당한 사람도 있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나 신앙인은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이미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드신 분이신 비례할지니라 했어요. 모세가 애굽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것을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억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 앞에 나왔을 때 더 눈이 또렷또렷 빛나고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열심히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자기를 움직임 느끼고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심에 함께 따라가니라. 참 나는 이들이 부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과연 이 다음에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와서는 어림 탈틈도 없어요. 앞으로라도 좀 나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글렀고 이제부터라도 좀 가능하게 그걸 힘써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돌아봐도 정말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갈 수 있다니. 우리는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혼자 광야에 고독하게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은 기도한 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우시는지 베드로에게도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노라 그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우리의 중보가 되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신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이 혼자 와서 혼자 외롭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신 주님은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가실 용기 없습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로 시내를 건너야 할 우리 마음의 결심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결심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겠습니다.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과 함께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기도가 마르지 않냐고, 내 기도가 식지 않냐고,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냐고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람산에 가신 예수를 깊이 기억하는 오늘 밤에 기도되기 바랍니다. 그분은 감람산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제가 이렇게 와서 주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렵니다. 나를 어리석고 부족한 추하고 무능한 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신 말씀 뿌리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람산에 계신 예수,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입에 쉽게 하는 말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이 이 교회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아프게 한 사람 여러 봤어요.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가 한 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정한다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시에 함께 매일매일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생기게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든든하고 감사해요. 이건 주님과 함께 깨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고 기쁜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도 겟세마네에 계신 주님 그분을 혼자 기도하시도록 내버려두지 않냐고 나도 그 옆에 가서 나도 그분과 함께 나도 그분의 기도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의 실력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실력은 내가 혹시 설교하면서 남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말들을 갖다가 쓰면서 어떤 사람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건 마음대로 쓰세요.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기도의 실력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실력,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은 정말 남의 것 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이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도한다면 그분이 소리치실 때 함께 소리치고 그분이 땀방울 흘리실 때 함께 땀방울 흘리고 그분이 기름 짜듯이 간구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름 짜듯이 간구하여 정말 주님이 모든 시험 중에 우리도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하겠고 주님과 함께 강남산에서 그 밤중에 큰 일을 중대한 결심을 앞두고 간구하신 주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신 거라고 나와 나들 평생에 감남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사람에게 달라고 잡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겟세마네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는 골짜기를 건너가기를 꺼려하고 귀찮아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린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답을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 놀라운 길을 언제나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모두가 가지고 남이 대신할 수 없고 남이 가져갈 수 없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각각 다 가진 실력자, 기도의 실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들도 셀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는 셀이 되고 기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겁내지 않냐고 능히 다 물리쳐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불신앙을 두려워하고 불신앙을 깨치려고 용감한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용감한 신앙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우렁차고 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기도 소리에 근심이 깨어나가고 근심이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밤에 기도하는 응답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